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터선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더 나온 것인 줄 알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벌떼와 꿀이는 같이 구절합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그를 감히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것을 먹어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구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노아, 이제 지난번에 말씀, 마노아가 그 아내가 임신하였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마노아는 수태고지한 그 이가 아마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를 잘 대접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하여 그 감사를 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이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예배 더 잘 드리는 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기묘자라 그럽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름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신비롭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기묘자가 되십니다. 신비롭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죠. 제물을 드릴 때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지난주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 13장 20절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위대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헌신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함께 보여주는 것은 예배는 엎드리는 것이라고 바짝 엎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바짝 엎드렸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보면
바로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25절의 말씀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13장에서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난번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출생 이후에 그의 사역, 그의 타락, 그의 이 책망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았습니다. 이 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뭘 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고, 보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고,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나서 바로 2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하고 나 결혼하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고 나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결혼시켜 달라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야,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블레셋 사람이냐, 그 다른 건 몰라도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원수하고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저 적군들하고 지금 어떻게 우리 결혼한다 그러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여자가 내가 좋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말고 아무 상관없이 이 삼손은, 아버지 저는 그 여자가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저 장가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이 표현이 또 이어지는지 참 정말 오묘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도 내가 또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것도 하나님 계획하심도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삼손은 부모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부모와 같이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거합니다. 포도원에 갔는데 젊은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큰, 예전의 성경에는 어린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 사자가 맞아요. 더 정확하게는요, 젊은 수사자예요. 이게 원어에 보면 모든 단어에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젊은, 아주 강한 젊은 수사자,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고 있을 그때 삼손은 이미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여 가지고 맨손을 가지고 그를 찢어 죽이는데, 어떻게 찢어 죽이느냐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그가 죽였다, 이렇게 염소 새끼를 죽이듯이 죽였다라고 삼손이 대단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삼손의 눈에는 여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 후 그 여자를 만나려고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가 죽였던 이 사자가, 죽은 사자의 시체가 그 몸에 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벌이 그곳에 많은 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꿀을 먹습니다, 삼손이. 그리고 부모에게도 그것을 갖다 줍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삼손이 지금 딥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분명히 보면 1절의 말씀에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보았죠. 딸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려갔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5절의 말씀에도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뭐 했다고요? 또 내려갑니다. 7절에도 보면요, 7절에도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러니까는 이게 한 번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연애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좋으면, 여자가 남자가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합니까? 아무리 멀어도요 찾아갑니다. 멀다고요? 멀어서 못 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것은 블레셋을 심판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은 사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위대한 사사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 모습, 그러니까 다스리기 위하여, 통치하기 위하여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갔다 다시 돌아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사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이제 이제 지방에 예를 들어서 부산을 지역구로 있는 정치인이 있다고 여기 보십시다. 서울에 올라오는데 여의도에 가기 위해서 매주 올라온다고 그러면 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의도 올라오는데 여의도 올라오기 위해서 매주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여행 다니기 위해서.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매주 올라오는 이유가 친구 만나기 위해서, 또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유흥하기 위해서 매주 올라온다. 그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다 없다? 그래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믿고 어찌고 줍니까? 이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삼손이 뒷나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여자의 눈이 멀어서 그렇다라는 거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썸탄 여인 때문에 그의 소중한 시간들, 그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이 좋아 보이면 그것 때문에 다 핑계를 삼아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고요. 제가 청년부 예전에 사역할 때요, 한 자매 청년이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청년이 있었었는데 그 여청년을 좋아하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이 좋으니까 그 청년을 보고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러다가 은혜도 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청년은, 남자 청년은 여자 청년이 매일 새벽기도 가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앉아가서 같이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늘 교제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정말 지금까지도 아주 은혜로운 가정으로 잘 세워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목적은 내가 저 여자에게 참 잘 보여야 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가 또 교제도 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고 여기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혹은 사업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들이 많아서 거기 시간을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고 여기 보십시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 중에 하나가, 청년의 예전에 사역할 때요,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가 무역회사인데 그 무역회사의 사장님, 전에 말씀드렸나요? 사장님 금요일만 저녁 때면 사라진대요. 어디 간다고? 정선 간다고. 정선이 왜 갔겠어요? 카지노 가려고. 금요일 저녁 때문에 사장님은 항상 사라졌대요. 그러니까는 주중에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면 카지노만 생각하고 있겠어요? 카지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사라지고 없을까요? 망했죠, 당연히. 얼마 못 가서 망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 어디에 지금 눈이 멀어 있느냐 하면 블레셋 여인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모든 것을 다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죠. 우리의 뒷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빼앗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이 삼손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 뒷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 어떤 이들은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만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요, 우리의 삶의 뒷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우리 평생의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은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거 있다면 내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볼까요? 여러분 잘 보면요, 삼손이 이 여인을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유가 뭐라고요? 좋아해서예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아해서 결혼해요. 문제가 있나요? 그럼 싫어하는데 결혼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썸을 타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좋다, 그냥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라리 요즘 정치나 혹은 이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략 결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맞죠. 이게 맞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에는요 매우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게 올바르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제일 좋은 여자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요 가장 예쁜 여자고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가장 여러분 성격이 좋은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 좋은 여자가 제일 예뻐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여자가 제일 여러분 성격 좋아 보이고, 그게 맞죠, 그죠? 좀 덜 예뻐도 믿음 좋으면 제일 예쁘게 보이고, 맞죠? 그래야 된다니까요. 좀 덜 예뻐도 믿음 좋으면 제일 예뻐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예뻐 보일까? 그런 놀라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며느리감이라고 딱 데리고 왔는데 얼굴 보니까는 너무 못생겼어. 생긴 게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보지 말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긴 것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진짜 우리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를 구할 때, 그래 직장은 어디냐? 제일 먼저 직장은 어디? 그래 연봉은 얼마나 받냐? 그런 코미디도 있던데요. 옛날에는 이 순경 경찰을 사회로 들고 오면 옛날에는 야 든든하다, 앞으로 우리 집에 문제가 없겠다 그랬더니 요즘은 경찰 사회를 들고 오면 밥벌이는 하겠냐? 기준이 이상한 것 같아요. 옛날 기준하고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이 지금 삼손은
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인을 블레셋 여자를 만났을 때 그냥 자기 본능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 보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도 없는 거예요. 예뻐 보이니까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지금 판단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본능이에요. 본능, 그죠? 본능적 판단인 거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본능적 판단으로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요 나신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내 감정도 신앙이 이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감정도 움직여지고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여자랄지라도 우선순위는 말씀이 기준되어오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런 그런 사위, 그런 며느리면 제일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사사기 전체 말씀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사사기에서는요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당시에 바로 이 삼손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또 나와요.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내 소견이 오른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내 본능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딥나도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포도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에서 뭘 만났다고요? 젊은 사자. 여러분, 사자는 포도원에 있나요? 아니죠, 그죠? 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자가 왜? 그것도 강한 사자, 숫사자, 능력 있는 사자, 가장 강력한 사자가 지금 포도원에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포도원에 갔어요. 포도원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포도원을 가면 안 돼요. 포도원에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지금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도원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뭘 만났다고요?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젊은 사자가, 즉 강력한 사자가 포도원에 있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젊은 사자가 고기를 먹잖아요. 육식이잖아요. 근데 포도원에서 왜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사자를 죽였어요. 찢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시체가 되었어요. 시체가 됐으면 뭐가 날라올까요? 그곳에 파리가 날라와야 되죠. 지금 뭐가 날라왔죠? 벌이. 뭐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왜일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왜일까? 그래서요 이거 찾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왜 이런 말씀일까? 굉장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왜 포도원에 젊은 사자일까? 왜 죽은 사자의 파리가 아니고 벌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깊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와요. 먼저 포도원에 젊은 사자를 만났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삼손이 내리고 있는 그 결정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원에 갔냐? 거기 있으면 네가 사자를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거하면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포도원이지요? 좋은 거 먹을 것 같지요? 아니요. 그곳에서요
젊은 사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용맹한 사자를 만나게 돼요. 무서운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위기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신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포도원에 가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가장 큰 위기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은 사자의 시체에 꿀을 먹고 있는 나신을 보십시다. 자, 사자가 죽었어요. 파리가 와야 되는데 벌이 왔어요. 여러분, 죽은 사자는 나의 용맹함의 결과물입니다. 그죠? 내가 이만해. 나는 이만한 실력이 있어. 나는 이만한 대단한 사람이야.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게 시체예요. 나시리는 시체에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갔잖아요. 가니까 그곳에서 뭘 만나요? 벌꿀을 만난 거예요. 꿀을 만난 거예요. 꿀은 어떤 거죠? 달콤하지요.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내 업적들, 내 능력들, 내 경험들, 내 실력들, 이 모든 것들을 자꾸만 자랑하면요,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나를 죽이는 시체가 돼요. 이게. 그리고 그곳에서요,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요. 다른 사람을 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번째 교훈은 나신으로서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나신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를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젊은 사자를 내가 이겼다고요? 이겼습니까? 진짜 이겼습니까? 이겼죠. 시체를 만들었으니까 이겼지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포도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라는 의미겠고요. 죽은 사자, 이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곳이 나에게 달콤함이 되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것을 먹으면서도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전혀 분별력 없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요, 참 신기합니다. 삼손은 이 사자를 어린 염소를 찢어듯이 찢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까지 그 삼손, 이 사자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사자 시체에 붙어있는 꿀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에게도 줬어요. 자, 삼손이 사자를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잖아요. 그죠? 찢어서 죽였으니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이겼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바라보는 저 사탄, 저 사자, 내가 너까지 끌어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찢어서 죽여버릴 수 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사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써보았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탄이 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내가 졌다. 사자가요, 사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너의 용맹함에 내가 졌다. 너의 거룩함에, 아니 너의 이 대단한 신앙으로 내가 졌다. 아마 죽은 사자가 이 사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졌다. 그러면서 웃을 것 같아요. 삼손은 내가 이겼다, 내가 당당하게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마귀는 내가 졌다. 그래, 맞아, 네가 이긴 거야. 내가 졌다. 그런데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사탄이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겼어. 내가 졌고, 사탄이요, 내가 졌고 네가 이겼어. 네가 이긴 거야. 근데 웃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삼손이 이겼어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삼손이 이겼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누가 이긴 거예요? 사자가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예요. 포도원에 갔을 때 이미 그는 사자를 만날 때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겼다. 아니요. 비웃고 있는 사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탄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네가 이겼어.
사탄이요, 네가 이겼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겼어. 네가 잘난 거야. 네가 나를 찢어져 죽였잖아. 네가 이겼어. 근데 웃고 있다고요. 그 웃음은 축하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 마귀가 이긴 겁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되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 하나님 앞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긴 것 같으나 진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 있지 못하면 이긴 것 같으나 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삼손이 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고요. 와, 이겼네. 아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에 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이겼다고요? 아니요, 진 거예요. 진 거.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면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도 세상에서요, 여러분,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죠, 내가 이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출세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에 마귀는 그래, 네가 이겼어. 근데 마귀는 속으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주는 말씀 같아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딥나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함부로 딥나 내려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본능에 좋고 예쁘면 그저 좋은 걸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즐거워 찾는 그 포도원에서 우리도 젊은 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포도원에 있는 젊은 사자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 이런 놀라운 믿음. 그래서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